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요즘에 하나님과 거리감 느껴요. 요즘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해요. 회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말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말일까? 아니면 지금 둘이 긴장감 속에 지내고 있는 말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멀었습니다. 어느 정도 멀었냐면 시편 103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서쪽에 계신 우리가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동과 서의 개념은 하나 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반대 방향으로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말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교제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교회 밖에서는 거의 사용되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단어는 친밀한 또는 서로 연합됨, 하나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말처럼 들리죠? 요즘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립습니다. 친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영적인, 그래서 신비주의 계열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 능력이 잘못된 거죠. 친밀함, 그건 단지 영적인 부분, 어떤 신비적인 감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나뉘거나 멀어질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거나 멀어질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꽤나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 변한다라는 것. 이걸 구원으로 또 가지고 가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계속 변동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사고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돼요. 어디서? 우리 인식 속에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고개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 정작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 이거를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멀리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폐인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가? 그게 단지 내 인식에서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진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타국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아들을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할 때 자신이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있죠. 기쁨, 안식, 풍요로움, 이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집도 그대로 있고 재산 엄청 많은 것 중에 아들을 줘봤자 아버지한테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나라는 든든히 서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를 보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떠나서 얼마나 고생할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롭게 살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돼지와 함께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상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예전에 아들의 지위는 꿈도 꾸지 않아요.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는 없다. 단지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 중에, 종 중에 한 명으로만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찾아갑니다. 아버지 어땠을까요? 그래, 넌 종으로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아직 거리가 멀어요.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기쁨으로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죠. 자기 아들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렸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정말 옷을 다 풀어헤치면서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대 금동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망신살이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대낮에 옷을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뛰어나갈까, 경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남들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들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 율법은 이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행을 하지 못하고 불효를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는데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만 재산 소유권이 있는데 빨리 내 소유 달라.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죠. 분명히 그가 멀리서 있었을 때 집에 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나갔을 때부터 그 아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원래 먼저 발견할까요? 아들이 먼저 발견하겠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발견하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안아버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단 한순간도 아들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리고 왜 그렇게 뛰어나갔을까요?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누가 돌로 쳐 죽일까봐 자기가 그 수모를 대신 받아버리는 거죠. 내 아들 내가 살리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집에 있을 때에든지 집을 나갔을 때에든지 돌아왔을 때에든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신의 비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거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1편에 보면 이성재라는 배우가 사이코패스인 살인자로 나옵니다. 누구까지 죽이냐면 자기 어머니까지 죽여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밀가루로 자기 어머니 시신에다가 이제 밀가루를 칠해가지고 완주범죄를 저지르려고, 표를 안 내려고 하고 나갑니다. 근데 잡혀요. 어떻게 잡히느냐? 부검을 하는데 어머니의 목에서 손톱이 나온 거예요. 손톱. 이 손톱을 검사해보니까 이성재 아들의 손톱이었던 거죠. 왜 손톱을 먹었을까? 자기를 찔러 죽일 때도 내 아들이 지금 이 손톱 때문에 떨어진 거, 바닥에 떨어진 것 때문에 잡혀갈까봐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있을 때에도, 잘 지낼 때에도 그렇게 사랑했지만 찌르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부모를 두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어렴풋이 발견해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설령 이 땅의 부모님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들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죠. 상황이 힘들면.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셨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참빛.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의 그 빛이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참 소망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너희들은 빛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 보고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해야지만 빛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이미 선고를 해놓은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야. 넌 빛이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빛으로부터 멀어졌거나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확신하면서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빛이 비치는 낮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밤에 행한다라고 하지 않죠. 빛이 비치는 낮에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할 때마다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멀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용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괜히 죽인 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아들을 계속해서 다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아버지의 관계가 늘 동행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바로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몰라도 관계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알았을 때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생명 얻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단지 생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 종말에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같지 않은데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데도 지옥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감정과 반드시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과 동일하게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감정이 너무 좋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었던 고린도 교회, 너무나 애착을 갖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설교를 했었던 그 교회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교회가 서로 분쟁 가운데 있고, 그 교회가 당파를 지어서 너는 개바파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문란이 극도로 달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욕부터 나올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인간이냐, 소도 개도 이 정도면 알아듣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인사말에 야 이 자식들아, 이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완료형입니다. 거룩해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 죄악 덩어리인 상태의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볼 땐 교제하고 있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로 행동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 중이구나,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다,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뭔가 문제가 생겼어, 빨간불이 들어왔어, 하나님 멀리 계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어. 나왔더니 회복이 안 돼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나간 거죠. 타락한 양심의 호소. 죄책감과 죄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죄책감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율법주의, 행위주의죠. 죄의식은 달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의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리로 가게 되는 거죠. 죄의식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가르쳐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더 감사함으로 가요.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고린도 후서에 말하고 있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타락한 양심에 호소해가지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하나님 내 앞에 오시겠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바꾸어내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감격이 오죠. 무슨 나 같은 놈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정도면 나를 발로 찰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구나. 여기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때 감사와 감격으로 뭐가 일어나요? 정말 의로운 삶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타락한 양심에 호소를 합니까?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끌어내려고 합니까? 이걸 바로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겉으로 모습만 그렇게 내가 거룩해 보이겠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뭐 조금만 유혹을 하면 돈 유혹하고 성적 유혹하고 뭐 유혹만 하면 다 넘어가요. 그냥. 왜 그래요? 겉모습만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실 때에도 나는 너와의 관계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내 사랑이 너희들과 똑같을 줄 알았느냐라고 반문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서운하시겠구나. 서운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서운하셨으면 그 아들을 안 죽이셨겠죠.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실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겠냐고요. 그 말은 우리가 극도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는 더 크구나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죄로, 우리의 세속적인 사고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단지 내가 눈을 감은 것 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디예요? 낮이죠, 낮. 빛이 비춰지는 상황. 근데 내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롭죠. 그러니까 눈을 감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깜깜하죠. 그가 깜깜하게 느낄 뿐이지 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낮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빛을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교제에 관해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것만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라고 부름을 입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어떤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쟤하고 이제 말 안 할 거야. 난 쟤하고 상관없어. 난 쟤하고 이제 단절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단절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 못 만나겠죠. 왜요? 우리는 아무리 싸워봤자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간직하고 있다면 천국에서 똑같이 만나요. 천국에서는 허물도 없고 근심이나 걱정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상태로 만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왼손인 다른 지체가 잘못한다고 해서 저 인간하고 이제 절대로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손이 정신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함께 하잖아요. 아무리 멀어져 봤자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더라도 마귀는 뭘 조정하느냐? 우리의 인식을 바꿔내려고 해요. 넌 쟤하고 이제 단절하면 돼. 절교해버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가 절교한다고 해서 절교가 되지가 않아요. 빨리 이 땅에서 화해하는 게 좋죠.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할 텐데 빨리 화해하는 게 좋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거나 단절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실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죄책감으로 인한 찔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우리의 사랑의 수준으로 바꾸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덕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댑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방종이 아닌 그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팔과 다리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해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떼며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